네, 수행 잘 하셨습니까? 제 강의가 너무 딱딱한 것 같아서 제가 그 108번의 노래로서 좀 위로를 해드리겠습니다. 이것은 1986년도에 제가 지리산에 갔을 때 어떤 비구니 스님이 이 노래를 부르고 출가를 했습니다. 그 스님의 이제 성부를 바라고 여러분의 또 성부를 바라면서 제 못하는 노래지만은 한 곡 불러드릴 테니까 그 내용을 잘 음미해 보십시오. 염주 한알 생에 번뇌 염주 두알 사에 번뇌 108번뇌 마디마다 님의 모습 당겼으니 낭낭한 목탁소리 님에게 드리울제 풍경소리 허공에 울려 퍼지 산사에 홀로 앉아 108번뇌 잊으려고 두 손을 합장하고 두 눈을 꼭 감아도 속세에 맺힌 정을 어디에서 풀겠는가. 달빛만 외로이 나를 감싸네. 구름 가득 바람 가득 천년굽이 지나가면 나도 가고 너도 가련만 님의 뜻을 알 길 없어 이리저리 헤매이다 이 밤도 지새는 구려 구름 가득 바람 가득 천년굽이 지나가면 나도 가고 너도 가련만 님의 뜻을 알 길 없어 이리저리 헤매이다 이 밤도 지새는 구려. 네, 지금은 그 가래하고 이제 집착 12연계수 후반부에 들어가는데 가래는 감각과 밀접한 관계에 있어서 감각 관찰 위주로 지금 해보고 있습니다. 감각 관찰은 주로 이제 고행카 쪽에서 11코스나 이제 그쪽에서 이제 많이 하는데요. 항상 제가 말씀드렸듯이 어떤 방법이나 테크닉에 너무 비교하지 마시고요. 그 원리를 빨리 터득하시면은 어떤 방법을 해도 그 갈등이 오지 않습니다. 미얀마나 태국에서도 가보면은 이제 수행했는 우리 한국 사람들끼리 어떤 스님은 이렇게 하고 어떤 스님은 이렇게 가르친다. 이제 그거 가지고 이제 논쟁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 원리를 빨리 터득하면 돼요. 그때 한국에 헤나폴라 스님이 오셨을 때에도 헤나폴라 스님은 이제 걸을 때에도 코의 중심으로 호흡을 하면서 이제 관찰하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마시 쪽에서 이제 수행하신 분들은 왜 발 중심으로 해야 되는데 여기서 하느냐.
이렇게 뭐 서로 논쟁하고 또 질문하고 또 질문하고 그런데, 그 원리만 아시면은요, 뭐 코에 하든 발에 하든 배에 하든 관계없습니다. 부처님 경전에는 빠리묵감해서 그 맨전에 두고 이제 대상을 두고 이것입니다. 그 대상을 주시하면서 사띠하면서 일어난 현상을 그 빠라마타, 그러니까 관념적이 아니고 지수하풍이든 이제 감각이든 마음이든 법이든, 감각 같으면은 이제 좋다 싫다 중간이다 하나를 이제 포착을 해서 따라가면서 처음 중간 끝의 변화를 보면서 이제 삼파자나로 무상고 무아를 그리고 인가를 계속 관찰하고 각성을 더 깊이 쌓아가면 됩니다. 그러니까 대상은 몸이든 감각이든 마음이든 법이든 뭐가 돼도 관계없는데, 지금 일어나는 것 중에서 강한 것을 하나 포착을 해서 그 변화를 보면 됩니다. 근데 이제 감각 관찰 위주에서는 감각 위주로만 보면 됩니다. 머리에서 발까지, 발에서 머리까지 이제 빨리 가기도 하고 늦게 가기도 하고, 또 많이 뭉친 부분은 좀 오래 시간을 또 지체하면서 계속 관찰하고, 또 녹아버린 부분은 이제 빨리 통과하면서도, 거기에서도 이제 감각에서 하나를 포착해서 좋다 싫다 중간이다 이것을 변화를 보면서 주시하면서 다시 또 알아차리면 이제 객관화되면서, 그러면서 이제 아픈 감각에서는 이제 싫어하는 마음이 있는가, 또 좋은 감각에서는 좋아하는 마음이 있는가, 이 마음도 이제 알아차리면 또 마음 관찰이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평등심으로 그 우배가 상태, 좋지도 않고 싫지도 않은 투명한 거울로 비추듯이 그런 식으로 계속 머리에서 발까지, 발에서 머리까지, 아니면은 호흡을 할 때는 호흡 중심으로, 아니면은 이제 경행을 할 때는 경행 중심으로 할 때에도 감각 관찰할 때는 감각 위주로 보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감각을 더 미세하게 관찰하고 싶을 때는 감각이 날 때는 또 촉이 있어야 일어납니다. 지수화풍이든 아니면은 안이비설신에서 보고 듣고 냄새 맡고 생각하던 여기에서도 촉이 있고요. 그 촉의 이제 과 관련해서 촉의 생멸과 관련해서 감각을 보고, 또 감각에서 그 다음 이어지는 이제 마음까지 이렇게 보고, 그러면 자연적 법의 관찰로 나아가게 됩니다. 네, 지금은 12연기에 대해서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 12연기는 이제 불교의 핵심이고 가장 난해한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자꾸 제가 반복해서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은 부처님 당시에 이미 62개의 그 수행의 이제 학파나 종교랄까 그것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창조론도 있었고, 또 숙명론, 또 우연론, 또 우파니샤드 여기에서는 이미 그 불생불멸의 공까지 다 들어 있습니다. 지금의 모든 종교도 이 62개 이 파에서 벗어나질 못합니다. 거기에서 이제 유일하게 이제 벗어나는 것이 이제 불교의 그 중도 연기인데, 부처님 항상 중도 연기를 설법하실 때 사성제와 12연기 중심으로 이제 하십니다. 이제 12연기도 남방에서는 이제 아비담마로 해서 그 생멸연기, 과거, 현재, 미래 중심이고, 물론 이제 현재에서도 이제 우리가 그때 불선한 마음, 또 선한 마음 일어날 때, 그 불선한 업이 있을 때는 현재에서 이제 무명까지를 이제 관찰하기도 합니다. 이제 주로는 현재 일어나더라도 바방가 중심으로 이렇게 하기 때문에 삼세 양중인가 중심입니다. 과거, 현재, 미래. 그런데 니까야에서는 주로 현재의 무명이나 12연기 관찰 위주입니다.
부처님이 이제 처음에 그 12연기를 관하실 때는 전생을 봐서 이렇게 관을 이제 하셨었는데, 나중에 이제 제자분들한테 이제 가르치실 때는 지금 현재 일어나는 몸과 마음에서 그 무명을 관찰하라고 그렇게 설하셨습니다. 무명을 이제 일어나는 것도 이제 과거 중심으로도 이제 볼 수가 있는데, 그런 경우는 드물고요. 만약에 이제 과거를 반드시 봐야 될 것 같으면은 숙명통을 이제 얻어서 해야 되는데, 아니면 그 통찰지로서도 물론 이제 그 어머니 뱃속에 들어가는 그 순간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부처님은 이제 니까야를 중심으로 보면 거의 현재에서 무명을 이제 관찰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남방에서 들어온 이제 이빠사나는 바방가를 이제 많이 강조합니다. 그래, 바방가가 뭐냐면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죽기 직전에 우리가 이제 살아오면서 어떤 중업이나 죽기 직전에 어떤 건사업이나 평상시 때 어떤 반복되는 이제 업에서 오는 그 표상이 나타납니다. 그것을 따라서 이제 태 속에 들어가는 것이 이제 재생연길이고요. 그것이 이제 무명행식입니다. 재생연길에서요. 그 표상을 이제 있다고 착각하는 것이 무명이고, 그 표상이 이제 따라서 내가 스님으로 태어나고 싶다, 뭐 학자로 태어나고 싶다, 부자로 태어나고 싶다, 이렇게 이제 갈망을 느끼는 것이 이제 행입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에 들어가는 것이 뱃속에 들어가는 것이 이제 재생연결식이고, 재생연결식이 한번 일어나고 나서는 이제 그 바방가로 이제 바뀌어서 생명을 연장하는 이제 바방가의 그 무의식 상태로 있습니다. 바방가에서 이제 자기 새로운 존재에 대해서 집착이 일어나고, 그리고 이제 눈, 귀, 코, 혀 이것이 생기면서 이제 우리가 보고 듣고 냄새 맡고 생각하고, 이것의 생멸과 바방가가 매 순간 교차하면서 이제 반복되는 것이 현재 남방 아비담마의 그 12연기 중심입니다. 여기 이제 관찰에서 가래를 중요시하는 것이, 무명이 일어날 때는 가래와 같이 일어납니다. 어떤 현상, 몸과 마음을 나라고 착각하는 순간에 거기에 대해서 더 즐거움을 이제 확대하고 더 큰 행복을 이제 찾아라 하는 것이 일어납니다. 그것이 이제 가래이기 때문에, 또 가래가 일어날 때는 또 수가 있어야 일어납니다. 감각이 있어야지. 그래서 이제 가래를 이제 관찰할 때는 감각 관찰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제 감각 관찰에서 무상고 무아를 확실히 보면은 이제 가래로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쉽게 우리가 이제 그 윤회에서 이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얀마에서도 그 모곡 센터나 마시 센터에서는 감각 관찰을 이제 굉장히 중요시합니다. 윤회에서 이제 탈출하는 것이. 감각 관찰이 안 되면은 이제 가래로 넘어가니까, 가래로 이제 넘어가게 되면은 또 다시 이제 그 무명하고 또 이제 결합되면서 또 새로운 그 생이 시작되고, 살아있을 때도 새로운 또 생각의 생멸이 이제 시작됩니다. 죽는 순간에 다시 태어나고 싶은 그 표상을 보면서 이제 갈망을 이제 느낍니다. 그때 이제 지옥에 태어났던 또 아기계에 태어났던, 아기계에 태어났으면 먹을 것이나 마실 것이 없어서 이제 굶주리는 것이 많으니까 이제 먹을 것을 이제 찾고, 또 천인으로 태어나서도 더 많은 또 쾌락을 누리고자 이제 합니다. 천상에 태어나면은 이제 우리는 이제 행복인지 아는데, 천상에 태어나서도 이제 가진 사람이 더 많이 가지듯이 천상에서도 그 수명이 있으니까 더 오래 살고 싶고 더 많은 낙을 누리려 합니다.
그 테라가타 테라기타의 그 비구 비구니시에 보면은 그 목련존자가 이제 천상의 신들한테 설법을 할 때에도 이 발가락으로 여기에서 한번 이제 지구에 진동을 하면은 천상이 진동을 합니다. 그때 이제 천인들한테 천년 전에 그 보는 세상과 지금 세상과 같은가 틀리는가 이렇게 질문합니다. 틀리다 했을 때 무상이다 했을 때 그때 이제 그 괴로움을 이제 일깨워주면서 천상에 있는 천인들한테 이제 설법하는 그런 장면들이 나옵니다. 천상에서도 이제 그 자기 존재에 대한 그 욕구는 이제 완전히 멸하지 않았기 때문에 가래가 계속 일어납니다. 가래는 자기 존재에 대한 가래, 또 비존재에 대한 가래, 그 허무주의, 존재에 대한 가래는 영혼주의고, 영혼이 이제 그 영혼이 있다는 잘못된 착각이고, 단계어는 이제 죽으면 없어진다는 비존재에 대한 가래가 있고, 또 욕망에 대한 가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계, 유예, 무유예 이렇게 이제 번역합니다. 이 세 가지 가래가 우리가 육권, 보고 듣고 냄새 맡고 맛보고 촉감 느끼고 생각하는 데에서 일어나면은 이제 3을 곱하면은 18가지가 됩니다. 또 육권이 있으면 육경이 있으니까 주관적인 이제 육권과 대상의 이제 그 육경을 이제 합하면은 36가지가 됩니다. 36가지 이 가래가 과거, 현재, 미래에 이제 걸쳐서 일어나니까 여기서 이제 3을 곱하면은 108가래가 돼서 우리가 말하는 108번뇌가 이제 108가래 이것입니다. 결국 이제 이 108 가래의 108번뇌가 매 순간 생멸하면서 이제 이어지는 것이 이 윤회입니다. 가래에는 이제 점점 더 이제 행복해지기를 간절히 이제 바라니까 우리가 그 심리학의 메솔로의 법칙에 보면은 저 1단계에서는 우리가 이제 그 생리적인 욕구, 이제 어떤 본능적인 이제 욕구가 충족되어야 되고, 그리고 나면은 이제 의식주의에 대한 욕구, 의식주의에 대한 욕구가 이제 또 충족되면은 사회 지위나 명예나 어떤 참여하고 소속되는 거. 이거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도 이제 더 만족을 못하면은 즐기는 쪽으로 이제 가는데, 여기에서도 이제 어떤 공허감을 느끼고 이러면은 결국은 이제 자기 실현 쪽으로 갑니다. 자기 실현 쪽으로 가고, 그 넘어서 이제 자기 실현도 초월한 쪽으로 지금 이제 현대 메솔로 학자들은 이제 그렇게 분류까지를 이제 하는데, 가래에도 이제 반드시 또 나쁜 것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이제 깨닫고자 하는 이제 가래가 있을 때는 깨닫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있고, 이제 좋은 선지식이나 불교의 이제 그 법을 만나게 되면은 이제 깨달음으로 이제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메솔로의 그 심리학의 이제 그 단계에 보면은 이미 그 윤화 방송을 듣고 지금 이제 수행 쪽으로 오신 분들은 이제 일반인들이 범부들이 이제 갈구하는 어떤 본능적이거나 의식주나 사회 참여나 이것을 이제 넘어서서 이제 자아 실현 쪽으로 있는 이 자아 실현 이 단계에서는 그 우주의 생멸까지도 벗어나는 그 우주 전체에서 맨 마지막 단계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참 우리 이렇게 부처님 법을 만나서 우주의 이 윤회까지도 완전히 벗어나는 이런 수행을 만난 것이 얼마나 행운인지 모릅니다. 미얀마의 그 마시 스님의 그 12연기 법문에 보면은 그 시기 일어날 때 이제 현재 보고 듣고 이렇게 하는 그 시기 일어날 때에도 맹색과 유익과 촉과 이것이 같이 일어난다는 것을 이제 지난번에 설명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이제 시기 들어올 때도 이미 그
그와 관련해서 그 몸과 마음의 그 수상 행식 그것이 이제 일어나고요. 그것과 관련해서 업에서는 이제 그 맹색과 몸과 마음 맹색과 그리고 현재 이제 마음에서 일어나는 그 유깁 그리고 이제 그 유깁에서 이제 감성에 해당하는 거 볼 때는 이제 보는 감성 같은 경우에는 이것도 이제 그 업에서 이제 생깁니다. 그것과 이제 촉과 느낌이 이제 같이 일어납니다. 이것은 이제 완전히 깨지신 아란이나 부처님들 같은 경우에도 육체를 갖고 있는 한 이런 감각 대상들이 오게 되면은 이런 느낌들은 이제 느낍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 하살은 다 막는다는 이런 말도 있어요. 어떤 경전에 있는데, 부처님도 이제 배가 고프면은 배가 고픈 줄 아시고, 또 아라한들도 길을 가다가 가시를 밟으면은 이제 아픕니다. 근데 두 번째 이제 반응하는 것이 일반 범부들은 이제 가래가 일어나면서 성을 낸다든가 거기서 이제 반응을 하는데, 아라한들이나 부처님들은 그 미소 짓는 마음으로서 이제 바방가에서 이제 오문 전향이 일어나고 이제 오식이 일어나서 받아들이고 조사하고 이제 결정하고 나서 이제 일반 범부들은 여기에서 이제 자완하게 일어날 때 선업이나 불선업이 일어나는데 아라한들은 이제 미소 짓는 마음으로서 업이 전혀 일어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이제 윤회에서 자유롭게 됩니다. 그럼 이제 우리 이빠사나 수행자들도 그런 이제 배가 고프거나 가시 찔리거나 몸이나 이런데 괴로운 감각이 일어났을 때 즉각 알아차리고 이제 관찰하면은 그것이 이제 그 선업으로 바뀌어서 이제 윤회에서 해탈하는 쪽으로 이제 가게 됩니다. 부처님 당시에 그 마띠사 장로 이야기가 있는데, 이건 이제 주로 이제 스리랑카에서 이제 마띠사 장로 이야기가 이제 많이 나옵니다. 마띠사 장로는 이제 평상시 때 그 아수바 그러니까 그 뼈관찰을 이제 많이 했어요. 그 부정관으로서요. 지금도 태국의 그 치앙마이 쪽에 북부에 가게 되면은 뼈관찰이나 부정관을 많이 합니다. 뼈관찰이나 부정관을 하게 되면은 몸에 대한 집착이 완전히 떨어집니다. 그래서 몸에 대한 집착만 완전히 떨어지도 바로 이제 열반에 든다고 그쪽에서 이제 그렇게 많이 강조합니다. 몸에 대한 집착이 완전히 떨어지면은 이제 몸에 대한 감각, 성욕 이런 것이 완전히 내려지기 때문에 바로 아남 이상으로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마띠사 장로는 주로 이제 그 뼈관찰 이런 것을 이제 많이 했기 때문에 이제 아침에 이제 그 탁발을 하기 위해서 그 수행처로 이제 아누라타 시로 이제 가는 도중에 남편과 이제 말다툼을 하고 집을 나온 여인이 있었어요. 그 여인이 자기 남편은 이제 생활에 찌들리고 욕망이 많아서 맨날 자기하고 싸우는데 그것을 이제 버리고 이제 길을 가고 있는 스님을 보니까 그 스님이 또 고상해서 고상한 이 스님을 보고도 이제 여인은 그 욕정이 나서 아주 요염하게 큰 소리로 이제 웃었어요. 그녀를 쳐다보니 그녀 이가 이제 장로의 눈에 들었는데 장로는 이제 뼈에 대한 명상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 이빨에 그 뼈를 보는 순간에 그 몸의 전체에 뼈 무디기를 보면서 선정을 얻어서 그 순간에 거기에서 이제 무상고 무아를 보면서 바로 아라한의 지에 올랐습니다. 그래서 이제 장로는 계속 길을 가다가 그 여인의 남편을 이제 만났어요. 그는 장로에게 어떤 여자를 못 봤냐고 이제 물었습니다. 장로는 무언가 보기는 봤는데 그게 남자인지 여자인지 모른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는 도중에 뼈 무디기가 지나가는 것을 주시한 것이 전부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 남자다 여자다 이쁘다 뭐 어떤 특징이 어떻다 이렇게 보는 것은 이제 관념적이고 빤야티라 보는 기고
우리가 보는 순간에 오온 중에 하나를 감각이든지 지수화풍이든지 뭐 뼈든지 마음에서 일어나는 그 생멸이든지 이렇게 보는 것이 이제 이빠사나 그 수행의 핵심입니다. 이렇게 보면은 이제 어느 순간에도 우리가 바로 깨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제 일반인들한테는 부정관이나 이런 것은 이제 주로 많이 안 하는데, 제가 한 몇 년 전에 강남에서 보살님들, 아줌마들이 많이 왔는데, 부정관을 하니까, 그 다음에는 인구가 한 3분의 1로 줄었어요. 그러니까, 그 나오는 그 보살 한 분이, 부정관을 하면은 남편하고 그 잠자리가 불편하다고 해서 이제 강의를 안 된다고 했는데, 이제 전문적으로 이제 수행하는 분들은 거의 다가 이제 그 이성에 대한 어떤 가래, 그 욕망에 대한 가래 때문에 대부분 탈락합니다. 그래서 이제 부처님도 처음에는 이 부정관이나 이 시체관, 뼈의 수행을 이제 많이 시켰는데, 이제 손님들 중에서도 여기에서 이제 또 허물을 느껴서 자살하는 경우도 있고 이래서 이제 아나빠나 위주로 많이 시켰습니다. 또 하나 그 앵무새에 대한 그 본생경에 나온 이야기가 있는데, 어떤 무의가 비구니절에서 하룻밤을 지내고 영리한 앵무새 한 마리를 이제 남겨두고 갔는데, 행자들은 그 새를 부따라 기타라고 이름을 짓고 돌봐주었습니다. 그 절의 주지 스님은 그 영적 수행을 하는 사람들 속에 살면서 그 새가 뭔가 관찰할 게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뼈를 관찰하는 수행을 이제 가르쳤습니다. 저도 태국에 있을 때 앵무새가 우리가 지나가면 사우디캄, 이제 태국 말로는 사우디캄이 이제 안녕하십니까 이런데, 앵무새도 이제 이렇게 그 훈련을 시키면 이제 됩니다. 뼈를 이제 관찰하게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이제 어느 아침에 독수리가 이제 앵무새를 이제 잡아채 가는데, 젊은 비구니들이 고함을 지르는 바람에 독수리가 깜짝 놀라서 앵무새를 떨어뜨렸습니다. 비구니들은 새를 주지 스님에게 데리고 갔습니다. 주지 스님은 새에게 독수리에게 잡혔을 때 무엇을 관찰했느냐고 이제 물었을 때, 앵무새는 저는 뼈 무디기가 잡혀가고 있는 것에 대해 생각했으며 그것이 어디 가서 흩어질까 생각했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래서 주지 스님은 잘했다. 이 관찰이 네가 윤회에서 해방된 데 도움을 줄 것이다. 라고 이제 말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이제 아까 이야기했듯이 죽는 그 순간에 이제 그 다음 생에 대한 업이 나타날 때, 이제 이렇게 이제 수행에 대해서 이제 관찰이 되어 있는 기억이 나면은 수행처에 이제 태어나게 되어서 바로 이제 수행자로 태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수단가 이상 가게 되면은 이제 인간 이하의 몸을 안 받는 것이, 수단가에서는 살아오면서 가장 깊은 업이나 평상시 때 업이 수행이니까 죽는 그 순간에도 이제 수행자의 모습이 이제 드러나고 수행체가 드러나기 때문에 인간 이하의 이제 몸은 받지 않고 또다시 이제 수행한 곳에 태어나서 일곱생안으로 이제 아란이 됩니다. 앵무새에도 마찬가지로 다음에는 수행한 곳에 태어나게 아마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평상시 때 어떤 이제 마음 상태로 살아갔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뼈 관찰을 하든 우리 몸 관찰하든 이제 감각 관찰을 하든 이제 관찰이 이제 계속 되어지고 있으면은 어떤 생각이나 괴로움이 일어날 때에도 그 자체가 무상고 무한 줄 알고, 또 이제 12연기를 이제 계속 관찰하다 보면은 그 원인 관찰이 이제 잘 됩니다. 원인 관찰이 이제 잘 되면은 우리가 쉽게 지금 현재 일어나는 괴로움이나 슬픔, 우울에서 쉽게 예방되고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괴로움이 일어나고 짜증이 나고 슬프고 이러면은
보통 사람들은 남 탓을 많이 합니다. 뭐 어릴 때 상처받고 뭐 이런 경우에는 이제 부모 탓도 이제 하는 경우가 있고, 또 그런 주변의 환경에서 그래 자랐을 경우에는 그 습관이 들어서 그렇게 습관적으로 이래 나옵니다. 근데 이것을 이제 내 탓으로 돌리는 경우에는 좀 굉장히 이제 인격이 훌륭한 분들입니다. 근데 부처님은 괴로움이 이제 스스로 만든 것이라고 이제 주장하게 되면은 이제 그 괴로움을 이제 만드는 사람과 받는 사람이 같기 때문에 이건 이제 영혼주의에 빠집니다. 괴로움이 스스로 만들고 또 괴로움이 또 받는 것이 다른 것이 받느냐 이렇게 하게 되면 이제 또 허무주의가 되고, 이제 그런 그 괴로움의 연유를 물었을 때 괴로움은 스스로 만든 것이라고 주장하는 수행자나 괴로움은 남이 만든 것이라고 이제 주장하는 수행자, 이제 부처님 당시에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질문을 했을 때 괴로움은 내가 만든 것도 아니고 타인이 만든 것도 아니고 괴로움은 이제 접촉에서 온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또 이제 그 장자의 품, 쌍유탄 니카의 장자의 품에서는 무엇이 괴로움의 발생인가 이렇게 이제 그 질문을 받았을 때 시각과 형성을 조건으로 시각 의식이 생겨난다. 우리가 이제 볼 때 아니면 몸에서 촉감을 느낄 때에도 어떤 촉감하고 대상하고 지수화풍이나 아니면 시각에서는 눈의 안건하고 눈의 모양하고 이것을 조건으로 이제 그 시각 의식 또 몸의 의식이 이제 일어날 때는 이제 접촉이 있어야지 일어납니다. 그 접촉에서 이제 감수가 일어나고 감수가 생겨서 이제 그 가래가 이제 일어나게 됩니다. 이것이 이제 가래가 일어나는 것이 이제 그 괴로움의 원인입니다. 그 사성제에서도 그 괴로움의 이제 원인을 가래로 보고 가래에서 해탈을 했을 때 완전히 이제 멸에 도달하게 됩니다. 또 수다니 파타에서도 하긴 그 메따구가 세존이시여 제게 말씀해 주십시오. 그대는 지혜를 통달하신 분, 자신을 다스리는 님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세상에 있는 갖가지 괴로움이 있는데 그것들은 도대체 어디서 나타나는 것입니까? 메따구요. 그대는 내게 괴로움의 원인에 대해 물었습니다. 내가 알고 있는 것을 그대에게 말하겠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갖가지 괴로움이 있는데 그것들은 집착을 인연으로 해서 생겨납니다. 몰라서 집착한다면 어리석은 자는 되풀이해 괴로움에 다가갑니다. 그러므로 괴로움의 원인을 본다면 자각하여 집착해서는 안 됩니다. 현세에서 전해 내려온 것이 아닌 이 법칙을 나는 그대에게 말하겠습니다. 그 법칙을 듣고 알아차림을 확립하여 유행하면은 세상의 집착을 이제 뛰어넘게 됩니다. 이때 이제 메따구가 위대한 선인이시여 저는 그 어떤가는 법칙을 받아 거지없이 기쁩니다. 그 법칙대로 행하여 세상의 집착을 넘어서 살아가겠습니다. 네, 이 집착이 이제 일어날 때에도 아까 그 어떤 접촉에서 우리가 이제 육군 안이비설신과 색선양 미촉법 이것이 이제 부딪힘 접촉에서 이제 감각에서 이제 가래가 일어나고 가래에서 이제 집착이 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고 듣고 면심하고 촉감 느끼고 또 일어남 사라짐 왼발 오른발 이렇게 할 때에도 처음에 이제 지수화풍 위주로 이제 관찰을 하지만은 관찰이 깊어지면 이제 감각 관찰이 됩니다. 지수화풍이든 감각 관찰이든 여기에서 이제 첫 번째에서 이제 무상고 무아를 이제 보게 되면은 가래로 넘어가지 않고 이 자리가 바로 이제 해탈의 자리가 됩니다. 그러니까 내 탓이다, 남 탓이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 일어나는 원인이 그 집착의 그 생멸을 보고 집착을 일으키는 또 감각의 생멸을 보면은 우리는 지금 여기에서 바로 그 자유의 길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그런 하루가 되길 바라면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